어떤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역법이라는 방식을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귀납법이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쉽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연역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떠한 주제를 설명을 하고 그 주제의 근거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이런 전제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도 죽습니다. 또는 부처도 죽습니다. 또는 마호메도 죽습니다. 이렇게 펼쳐나가면서 설명하는 것이 연역법이라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귀납법이라고 하는 방법은 이거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부처도 죽습니다. 마호메도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귀납법이에요. 여러분 보실 때에 어떠한 방법이 더 직관적으로 팍 느낌이 오시나요? 귀납법이 항상 옵니다. 왜냐하면 귀납법은 이렇게 수렴해 가잖아요. 모여져 가는 느낌이 들어서 마지막에 남는 문장이 딱 머리에 남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직관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납법적으로 쓰여져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제가 처음에 배울 때부터 성경은 귀납법적으로 쓰여져 있고 읽을 때에도 그렇게 읽어야 분명히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부터 한번 좀 쉬운 거로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자 한번 보시죠. 창세기 12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 그 뒤에 일어나는 거 잘 아시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어떻게 하세요? 지키시죠.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팍 넘어가는데 우리 모르는 척 합시다 이제.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어요. 목사님, 남자가 여자랑 결혼해서 애 낳는 게 뭐가 그렇게 신기해가지고 그걸 특별하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답이 이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러서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을 낳을 때까지 낳을 수 없는 일들이요,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낳을 부인을 2번이나 뺏겨요. 그 얘기 못 들어보셨죠? 못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2번이나 뺏겼다고요. 그것도 누구한테 뺏겼냐면은 왕한테 뺏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왕한테 뺏겼으니까 내가 그 부인을 찾아올 힘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를 낳는단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해요. 그게 소돔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인데 이 전쟁은 그돌라오멜이라는 엘람 왕이 4개의 나라와 연합하고 또 소돔이라는 나라의 왕이 5개의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4대5로 붙은 전쟁이에요. 4개의 나라와 5개의 나라가 붙었으니까 이런 전쟁을 뭐라 그러겠어요? 세계대전. 봤잖아요. 세계 국지전이 아니라니까요. 3개가 붙었다고. 가나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큰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소돔 왕이 진 거예요. 그리고 엘람 왕이 이겨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노예로 잡아간 거예요. 그러자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조카를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집에서 기른 318명을 데려갔다는데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죠? 아니야, 모르시구나, 참. 아이고, 좀 아는 걸 좀 해야 되는데. 목동이에요, 목동. 그러니까 목동이 집에서 318명을 길렀다면 그 사람의 직업들은 뭐겠어요? 목동이 굴렸다, 목동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목동이라고요. 그러니까 목동 318명을 데리고 4개의 나라를 이기러 가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라고. 이건 완전히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니에요. 이거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길이에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살아 돌아올 뿐만 아니라 조카 롯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애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죽어버렸다면요.
이 모든 게 사실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이 아니라 그 뒤에 가장 심각한 것 있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월경이 끝났다고 했어요. 이미 끝난 지 오래됐다고. 90살이니까. 뭐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를 낳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자식 주겠다 이거예요. 그 자식을 하나님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떠한 상황이 다 꼬여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요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하나 더 갑시다.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의 꿈 얘기인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학생 때인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꿈을 꾼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꿈을 꿉시다 라고 해가지고 집에 가서 꿈을 꾸려고 밤새 애를 썼는데 꿈을 못 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꿈이라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꿀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원하는 대로 꿈을 꿀 수 있다면 오늘 밤에 우리 돼지 꿈을 꾸고 내일 뭐 할까요? 오늘 밤에 용 꿈을 꾸시고 내일 뭐 할까요? 사법고시를 봐야지. 예?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 꿈을 꿀 수 없을까? 나는 꿈을 꾸기를 원하는데 왜 꿈을 꿀 수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41장 25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꿈이라는 결국 내가 꾸는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꿈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꿈으로 꾸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꾼 꿈은 뭐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 볕단들이 절하는 것. 이것도 요셉이 이렇게 되기 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뭐냐면 모두가 그에게 절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관계없이, 형제, 자매 관계없이 모두가 요셉에게 고맙다고 절하는 그 꿈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꿈이 돼요, 안 돼요?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될 수 있는가 보죠. 뭐 인생 살다 보면 뭐 그런 일 있지 않겠습니까? 하겠지만 우리 알다시피 이제 아는 걸로 합시다 그냥. 알다시피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그 꿈이 안 이루어질 일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형제들이 죽으라고 팔았다니까요. 노예로라도 사는 게 아니라 노예로 팔아버리지만 어디 가서 죽어도 상관없는 그런 아이로 팔아보기도 했고, 또 충성을 다했던 주인에게 버림받아서 감옥에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면 내가 나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는 그 술관원의 그 선포가 잊어버림이 되어지는 그런 막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끼어 있었다고요. 그러니 모두가 요셉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누구도 요셉을 도와주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요셉이 어떻게 돼요? 그 절을 받아내더라 이거예요. 그가 절을 받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절을 받아내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버리시더라 이겁니다. 당신이 선포한 것을요 이루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만 더 갑시다. 뭐든지 3번은 해야 확실해지니까. 사무엘하 7장 8절 9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요. 네,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 잘 알다시피 다윗은 원래의 직업이요 목동이에요. 목동이 왕이 되는 길은 없는 거예요. 왕은 누가 돼요? 왕은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왕인 자가 왕이 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특별히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 부으려고 왔을 때에 이새가
모든 아들은 다 부르는데 이 다윗만큼은요, 부르지 않아요. 그 부르라고 할 때 걔는 너무 어려요. 걔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라고 생각되어 가지고 부르지 않았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은 거야. 기름 부으려는 것을. 뿐만 아니라 그는 골리앗 앞에 섰었어요. 이거 뭐 이기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충분히 죽을 수 있었어요. 또 뿐이 아니라 사울은 다윗의 장인인데 장인이 그를 죽이려고도 하기도 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다윗이 망명을 갔다가 거기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심지어는 미친 척해야 침을 질질질 흘려야 살을 만큼 가장 밑바닥까지 밀려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있는 다윗을 보면은 누구도 그가 왕이 될 거라는 것은요, 상상도 못 해볼 만한 상황까지 밀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가 돼요? 왕이 돼요. 왕이 돼요. 어떻게 해서요?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목동에서부터 여기까지 불러서 왕이 되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선포하신 것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읽은 본문에 전에 예언하였던 것을 이미 이루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은 그것이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말도 안 돼. 저게 되면 내가 손에 10손가락에 장을 지죠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선포된 이야기는요, 반드시 이뤄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내가 이미 이루었다는 일이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새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새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이사야 4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있죠?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은 사실 뭐 더 많은 이야기를 끌고 올 수 있지만 그냥 결론부터 드릴게요. 하나님이 새 일이라고 하셨던 이 일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시겠다 이겁니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실 거냐면 누구한테 맡기지 않겠다 이거예요. 왜? 누구한테 맡겨서 안 됐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셔가지고 내가 이 모든 대적, 인생의 가장 큰 대적이 뭡니까? 죄 아니겠어요. 죄가 우리를 사망에 빠뜨렸고 죄가 우리로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을 세워놨고 죄가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으니까 인생의 최고의 적은 죄예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치시겠다고요. 쳐서 저거를 파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러 오신 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경은 딱 한 절로 정리를 해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네, 마태복음 1장 20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일이고 그 다음 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예언한 일이었다고. 선지자가 예언한 일을 이루셨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납적으로 한번 결론을 내려볼게요. 기납적으로 결론 내리면 이래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약속했고 이런 약속들을 쭉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약속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꼬여있는 상황이 설사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이루어내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게 귀납법적 결론이에요. 증거를 봤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루어내셨고 요셉에게 하신 약속 이루어내셨고 다윗에게 이룬 약속 이루어내셨고 내가 새 일을 하겠다고 한 그 약속도요 예수를 통하여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좀만 더 가봅시다. 그럼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예, 이 약속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은요 지켜질까요?
지켜지는 걸 뭘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저 문장에서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드시나요? 제게는 이거였어요. 항상. 그 항상이라는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저 항상 안에는 제가 못났을 때가 들어있더라고요. 내가 넘어졌을 때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가 실족했을 때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혼자 앉아 울고 있을 때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은 분명히 지켜질 것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을 해보죠.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선포하실까, 여러분? 뭘 하려고? 뭐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에베소 1장 6절, 에베소 1장 12절, 에베소 1장 14절. 이게 공통적인 문장이 등장해요. 이게 뭐냐면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왜 함께 하시냐면은 그냥 어떤 사업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이거를 3번 반복했단 말이에요. 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면서 그 예정의 목적으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주도해 가시는 그 이유도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를 하시려고 그걸 이루시려고 오늘 우리와 뭐 하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우리 확인해 왔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이뤄내셨고 요셉에게 약속하신 거 이뤄내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 이뤄내셨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약속도 이뤄내셨고 그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는 저 약속도요 이뤄내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아멘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의 찬송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당신의 의지로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를 이루시려고 태초에 예정하시고 아들을 죽이시고 성령을 부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놀라운 열심과 그 놀라운 의지가 느껴지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그걸 기대하지 못한다면 믿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기대하셔야 돼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경탄에 맞이할 일을 이루어내실 거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나이가 중요하겠어요? 여기에 학벌이 중요하겠으며 재산이 중요하겠으며 건강이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의지로 가지고 계신 것인데 그리고 성도라고 하면은 사실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실 거니까. 그래서 그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기도가 사라지고 있을까요? 점점점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어쩌면 제가 들은 간증 어마어마한 간증들 많이 있는데 우리 은혜의 초대교회 어머니들 새벽마다 마룻바닥 그 성전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에게 오늘 내줄 월삭금이 없다고 하나님 그거 주세요로 다른 방법이 없으니 내게 주세요 라고 하던 그 기도가 어쩌면 이 시대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어쩌면은
그 월삭금을 갖고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주머니 열어가지고 탁 줄 수 있는 시장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기대가 점점점 줄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줄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기도함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함이 없으니까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냥 너무 일찍 실망하고 너무 일찍 낙심해서 내 인생 끝이야 라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을 거쳐오면서 제가 가졌던 기도의 제목이 이거였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시니까. 그리고 가장 좋은 약속은 천국도 우리에게 준 약속이에요. 왜 이게 아멘이 안 나오죠? 천국도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도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겠어요? 물론 지금 지나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연단될 거예요. 강력해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내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세요. 2024년 기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2024년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계획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세겹질 기도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특별히 마지막 2주간이 고난주간과 그 앞전인데 이 2주간에 걸쳐서 세겹질 기도회를 새벽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실 분이 좀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응당 해가지고 3번씩 묶을 거예요. 3번씩 묶어서 서로 막 새벽 콜하고 차 가지고 가가지고 모시고 오고 그래서 같이 앉아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끝날 때 하루 마칠 때 서로 연락하면서 동시에 같이 기도하고 어쨌든 세겹질 기도회를 2주간에 걸쳐서 한번 좀 부지런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잘 되어지면 추수감사절에 한번 더 하는 것 계획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올해는 전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한번 3번 정도 진행할까 하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핫한 기도회가 있죠. 다니엘 기도회인데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셨던 믿음의 분들이 있습니다. 박모세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장애인인데 찬양 엄청 잘하는 그 간증 한번 우리가 직접 예약이 돼 있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사역하셨던 분들 초청해서 여기에서 전도 집회 할 예정이고 또 하나는 지난번 우리 정교인 수련회 때 우리 수련장에 오셨던 손경희 목사님 그 찬양 때 우리 교회로 한번 불러서 한번 같이 10월 13일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겠는데 뭔가 좀 건수를 만들어 드려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수가 있으면 좀 하기 쉽지 아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들 해서 전도 집회 좀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오신 분들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또 가르쳐서 주님의 교회에 정착하는 데까지 좀 이 기회를 몰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계획한 거는 3번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후원금을 좀 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몇 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뭐 여러분들 하실 수 있길 좀 바라고 그 다음에 구역을 개편했죠. 구역 개편했는데 이전 구역은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구역이라면은 이번 구역은 자유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모이실 때 예배로 모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배 외에 다른 믿음의 활동들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미 남신도들은 그렇게 구역이 개편되어져 있어요. 성경 공부하시는 팀이 있고 또 악기로 찬양 드리는 연습팀 안에 있고 간증과 은혜 나눔 팀이 있고 재능 기부 팀도 있고 큐티 팀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자유롭게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 가려고 하고 여신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구역 생활 하셔서 함께 좀 더 충만한 가운데 모일 수 있는 구역 하려고 하고 온라인 성경 공부 올해 좀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계획 세워서 누구나 쉽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부에 구제부를 하나 건설해서 주님의 교회에 좀 어렵고 힘든 분들을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려고
지금 기획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2025년에는 우리 교회가 60주년이 되어지는 참 놀라운 해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외국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는 사업이 하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팀이 진행되어질 때 단기팀도 파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기도해 주셔서 2024년에 이런 계획은 우리가 세우죠. 이런 거 가지고 기대하는 겁니다. 뭐를요?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겠죠. 새벽이지만 빨리빨리 반응이 나와야겠죠.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기도했으면 함께 열심히 좀 기다리면서 같이 사역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좀 빛나는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